네, 우리 샌안토니오 14주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고 썬랜드에서 여러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연히 행하지 않으시는데 이 샌안토니오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주년이 아니라 그 다음 주년 또 하나님 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충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EM 그리고 또 젊은 우리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I really want to thank God for our younger gen that we can worship together. I think this is a little bit of taste of heaven. When we get to heaven, we get to worship together, no matter what age you're in, what language you speak. I am not so sure what language we're going to speak in heaven. Okay, maybe I don't know, Korean, English, Spanish, but whatever that we speak, all of us will be together and will be able to worship God without any barriers. So I hope you will enjoy, open your heart to share this worship together.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곧장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결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지는 것 싫어하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둘째 아들이 축구 시합을 하고 오면 수고했다, 열심히 했다, 다친 데는 없냐 물어봅니다. 형식적으로. 근데 저의 진짜 관심은 너 골 집어넣냐? 아니면 너 팀이 이겼냐? 안 이겼냐? 근데 제가 솔직히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살짝. 근데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에 관심이 많아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 관해서는 누구가 대학교 갔냐? 어디 갔냐? 어떤 점수를 받았냐? 또 어떤 직장에 갔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연봉이 얼마냐?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찾는 것이고 그렇게 많이 살아갑니다. 근데 신앙인들도 교회에서는 어떨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교인이 몇 명 모이냐? 헌금은 얼마나 나오냐?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역을 할 것이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내 이름이 알려져 있냐? 아니면 내가 앞에 나서냐? 누가 내 사역을 알아주고 있냐? 세상의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삶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주의는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성공주의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그 목표와 결과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이 그것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표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더 큰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가 더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결과를 위해서가 신앙의 큰 동기라면 분명히 실망하시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이기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편에 하나님을 서시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고 남을 괴롭히고 그리고 실족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를 보시면 여호수아에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와 그 성과나 결과라고 하면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6장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교회 나오신 분들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야기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자랐습니다. Joshua fought the battle of Jericho. Jericho, Jericho. And the what? Walls came tumbling down. 여호수아 앞에 아주 강력한 견고한
성이 앞에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성은 쉽게 함락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매일 6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돌으면서 악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대단한 승리이고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결과입니까? 아마 세상에서 볼 때도 야, 이거는 진짜 위대한 승리이다, 성과이다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호수아의 신앙의 비결은 오늘 본문에 있다고 봅니다. 여호수아가 제대로 건강하고 성숙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의 재능도 아니고요, 그가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그가 뛰어난 싸움꾼이서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편에 서서 여호수아의 싸움을 도우미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를 도와서 내가 많은 것을 이기고 내가 많은 것을 이루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있나,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호수아 6장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 5장 오늘의 본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역의 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에서 내가 이기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큰 빌딩을 가지고 있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냐,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도 어쩌면 위기에 와 있습니다. 위대한 리더였어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얼굴에 빛난 모세가 이제는 먼저 죽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에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는 계속 승리의 행진을 이어오는 거예요. 점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봤을 때 와, 대단한 리더다, 이제 바로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부모님이 말했던 약속의 땅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하지만 이때 승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가 눈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지금 우리 여호수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까? 13절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제 이겨야 되는데 그를 온통 가득 차게, 그 마음에 온통 가득 있었던 것이 13절에 드러납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기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말이 그 마음 안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뭡니까? 그 사람에게 나가서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Are you for us or for our enemies? Are you for us against us?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나의 적입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온통 이기는 것으로,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성을 함락할 수 있는가, 그것으로 온통 가득 차 있던 거예요. 이 성을 바라보면서 아마 걱정됐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진짜 군대들이 아닌데, 제대로 훈련도 안 받았는데, 그 성을 보면서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데, 어느 팀도 여기 가서 이것을 함락시킨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성공주의의 특징입니다. 성공주의는 계속해서 나누기를 좋아해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비교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팀인가? 아니면 나의 적인가? 어떻게 하든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1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질문은 우리의 팀입니까? 아니면 적입니까? 답은 뭡니까? Neither. No.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 질문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의 승리가 아니다, 너의 리더십이 아니다, 너의 뜻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네가 나의 편에 있냐? Are you on my side? 그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진정한 길이요, 신앙의 길이요, 또 사역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우리 편에 막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막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우리가 선택하면 누가 대장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으로 내가 선택하면 내가 대장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대장인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도 참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이런 게 있죠. 운동시합에서 우리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 예배 나갔습니다. 여기 크리스찬 너무나 많습니다, 이 팀에. 그러면서 우리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아마 저 팀에서도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neither. 둘 다 아니다, 틀렸다. 그것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누구의 팀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누구 편이 아니고 Are you on my side? 하나님이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Are you on my side?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너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적군이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 뜻 안에 있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만나셔야 돼요.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엄연히 이스라엘 백성의 장군이에요. 그 사람이 인도하는 리더입니다. 근데 그 장군이 땅에 엎드려져서 지금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럼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도 장군인데 체면이 있죠. 자존심이 있죠. 아무리 못해도 그 한 나라의 장군이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네, 여러분, 여호수아가 곧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의 역할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의 역할이 우리가 필요할 때 불러가지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도우미가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역의 주인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은 다른 뜻으로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이 세상에서 종은 좀 안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 쫄병, 부하, 아니면 아래에 있는 자의 자유도 없어요. 하지만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란 것은 가장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창조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의미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에 보시면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It is to glorify him, enjoy him forever. 따라서 하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다면 그냥 우리의 도우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말하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사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뭘 많이 받냐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해서 많이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안 됐을 때 대부분의 우리의 반응은 분노하고 망가지고 그리고 남을 괴롭히고 좌절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사역이 내 중심이라는 이유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에 할 말은 우리 박한도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며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며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잠언 21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는 하지만 결국 승리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싸움의 승리의 키는 장군에게 있습니다. 리더에게 있습니다. 그 장군이 대단한 지략과 또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나온 영화가 있죠. 안시성. 그래서 몇 주 전에 가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봤는데 그것은 고구려 시대 때 있었던 아시아에서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대군, 당태종이 5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죠. 그래서 모든 성을 계속해서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길목에 안시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시성이 그
몇 달을 걸쳐서 진행된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아주 몇 명 안 되는, 몇천 명 안 되는 병력으로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겼어요.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었던 부하들 이름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용기를 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시성의 싸움을 이길 수 있게 했던 것은 장군이었어요. 그 장군의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양만춘. 그렇죠? 양만춘.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든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도 마찬가지죠. 참 그것을 통해서 6.25 전쟁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어떤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싸워가지고 했는지 잘 이름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천 상륙 작전을 지시했고 한 장군 누굽니까? 더글라스 맥아서. 그 장군 때문에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 싸움 누구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까? 우리의 장군이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약자가 강자를 이기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지금은 제가 어덜트가 돼가지고 진짜 이제는 설교를 하는데도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본문을 설교하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어가지고 어떤 약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그 싸움 가운데 영웅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내가 열심히 싸웠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영웅은 딱 한 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웅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을 보면서 그 뒤에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하지만, 그렇게 신앙의 연륜이 20년, 30년, 40년 됐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셋업해 놓은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싫어하고 어떤 모함을 듣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 앞에서 싸우시는 예수님이 있으시기에 진정으로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게, 그리고 항상 기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편에 있는다는 것은 사랑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칼을 든 군대 대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부, 그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천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라면 성경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을 할 때 절대로 그 절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비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그 천사에게 절을 경배하려고 그럴 때 그 천사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한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칼을 든 그 대장이 앞에 서서
여호수아 앞에 섰는데 여호수아가 절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학자들은 이 대장은 신학적으로 theophany,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나타나신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구약에서도 12번 정도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까요? 그리고 칼을 빼들었다면 분명히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거룩하신 분이 그 칼을 들고 서 있다는 것은 어떤 죄도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 앞에 서서, 죄인인 여호수아가 죽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칼을 든 예수님 앞에 죽지 않고 서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죄인인 여호수아를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만드신 그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선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그들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칼을 심판 가운데 받으신 예수님이 있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뭡니까? 우리의 아젠다, 우리의 의, 우리만을 생각하는 그 교만,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예수님답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승리를,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주년을 맞이하시는 우리 ANC 샌안토니오 진정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fruitfulness,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holiness다, 거룩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 위해서 할 것인가, 여러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큰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먼저 거룩해져야 됩니다. 매일마다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의 아젠다를 내려놓고 우리의 우상을 깨트리고 나의 의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샌안토니오 리엔시 캠퍼스 14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임직을 받으십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임직을 받으면서 그리고 14주년 이제 15주년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 NC 샌안토니오가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를 내려놓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젠다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의 아젠다 때문에 우리의 의가 앞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좌절하고